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추구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을 주신 어떠한 절대자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믿음 이후에 변화될 나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됐던 간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과 관련된 무엇을 추구하면서 행하는 나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우리의 행위의 그 첫 번째 시작, 우리의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니 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나의 뭐 노력,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나의 애씀, 헌신 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근간이 되고 더 기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로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는다거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간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쁜 소식이자 참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용서를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면서 그 영접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 받게 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최초의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고 시험받게 되는데, 가령 우리가 믿음을 생기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나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이유로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 믿음을 시작하려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타인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시험받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자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그 신앙에 대해서 막 물어뜯고, 그 신앙에 대해서 너가 잘못됐네, 내가 올레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을, 내가 너와 나뉘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또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는 우리는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회개가 우리의 삶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고, 회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회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판단도 없고, 회개한다면 정죄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데 밖으로 벗어난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회개를 놓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놓쳤던 회개를 깨달아 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회개의 실력을 더 드높여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더 잘 알아야겠죠.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행동하는 그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분열이 되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남유다 왕국의 언제 왕이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이 있을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왕은 그렇게 재임 기간이 길지도 않았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 리더십조차 발휘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미 나라가 기운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남유다에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동포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겪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예레미야 전체를 읽을 수 있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는 가운데 있어서 큰 은혜로 이 말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1장에서 소명을 받은 뒤에 2장부터 25장까지 길게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5절부터 18절도 마찬가지로 그 큰 메시지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먼저 본다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답이 없어. 너희는 이제 멸망당할 것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일제가 조선을 이제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큰 군대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조선을 너희는 이미 망했어. 너 이미 망했으니까 끝났어 하면서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조선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은 끊임없이 그 밑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던가, 또는 조선의 어떤 그런 장인들, 어떤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적으로 조선의 밑바탕을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는 그런 속담과 같이 아예 그러한 모든 일만의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간은 조선의 편이 아니라 일본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선의 색깔을 다 없애고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똑똑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멸망당할 텐데 멸망하면 안 돼, 아주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으나 아주 아쉽게도 시간은 예레미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똑똑한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고, 시간이 그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이미 망했어. 너희 그러다가 다 끝나. 제발 바뀌어야 돼.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도 이미 우리보다 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이미 정치적 상황과 그들의 경제가 다 파탄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낙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선포하는 이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9절과 10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해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렇게 축복하셨던,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신다 해놓고, 우리를 축복되신다 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칼을 드셔서 우리를 다 멸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부 사역자다 보니까 학교 앞 전도를 나갔는데 한 3, 4학년쯤 돼 보이는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싫어하진 않지만 교회를 믿지도 못하겠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믿지 않는다고 하여 지옥에 보냅니까?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3, 4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말에 대하여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11절부터 18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 14절과 17절, 18절 말씀은 특별히 더더욱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무르겠느냐. 17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18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할 때에,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멸망당함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개가 필요했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회개해야지. 그러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회개하실 것입니까? 살다 보면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것을 많이 또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묵상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역자들 잘 섬기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회개 뭐 해야 되지? 교회에서 회개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나는 굳이 잘못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잘 사랑한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잘못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치 초등부 설교의 적용 마냥 1차원적인 회개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초등부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차원적인 적용에만 머무르면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조그마한 부분부터 들여다볼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당연한 부분부터, 그냥 넘겼던 부분부터 들여다 보아야 우리의 회개의 실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제적인 계급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가더라도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각자의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죠.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에 의하여 하는 말들, 직급에 의하여 하는 행동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 직급, 계급에 의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무게를 달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번 돈을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정당하게 쓰는 것에서 아무 거리낌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 우리가 번 돈,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소비하는 그 관계와 그 말과 그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까? 돌아본다면 우리의 자신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부터, 아주 당연시했던 부분부터 그렇게 쉽게 적용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쉽게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허다하게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실력이 깊어지지 않는다 하여 천국에 갈지 말지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회개의 실력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타인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10절과 같은 고백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정말 다르구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부분부터 변화될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회개의 실력이 늘지 않고서 단지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회개가 결여되어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을 추구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해봤자 하나님과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큰 잘못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부터, 내 삶의 가장 당연시 여겼던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